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이 편하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시작. 앞뒤로 시작. 우리 교회는 마음이 편하고 한 세상 살면서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때로 부족하고 또 힘이 또 잘하지 못해도 또 실수해도 내 편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어렸을 적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서 말 잘못했다가 굉장히 눈치 받은 적 있으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명석해서 야가 사줄까요? 둘 다 좋아. 엄마 아빠 다 좋아. 참 위기를 모면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한평생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또 힘이 되는 일인지 우리가 가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또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한 말씀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는 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오늘은 사실 삼위일체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깊게 알지 못하더라도 또 사실 알 수가 없겠지만 어찌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그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것은 역부족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다? 하나님을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 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알고서야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고 믿음을 출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포함한 다스리시고 오늘 또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에게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늘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진리이고 가장 핵심 가치인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테마다, 주제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주의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사랑, 그 핵심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너무 길어요. 주보에다 쓰면 자꾸 밑으로 흘러가서 주보가 자꾸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높이리라, 높여주시리라 하는 말씀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 편 삼아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옛날 개역 한글에는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러시되, 개역개정은 그렇게 고쳤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타당하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주신다.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의 요소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의 베품을 수여하는, 받는 것이죠. 자, 오늘 건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건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풍요로움 속에도 빠질 수 있고요, 빈곤 속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부유해서, 물론 인생의 욕심이 끝이 없겠지만, 그러나 넉넉함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잘 돼요. 형편이 좀 넉넉해졌어요. 성공했어요. 일이 잘 돼요. 그랬을 때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공의 늪에, 부유의 늪에, 풍요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만약에 그렇게 빠지게 되면 사랑의 두 가지 요소인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건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빈곤 앞에, 인생의 풍요로움 앞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건짐을 받는 그런 축복의 귀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믿음, 사랑의 신뢰함을 가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응했습니다. 100살에 얻은 금보다도 귀한 아들을 두말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고 그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산에서 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묶고 칼을 빼들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질수록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논도 수렁이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 가면 갯벌이 있습니다. 갯벌도 수렁이 있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움직일수록 더 깊게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지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게 빠져드는 수렁과 같은 오늘 인생의 문제 앞에 오늘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짐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던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아무리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허우적대 보지만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건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래밭이나 사막에 차가 빠지면 아무리 해도 잘 그 차가 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때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금 빼주면 쉽게 차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경험한 일은 아닙니다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금 더 낮추면 어떻습니까? 빠져나오는 면적이 넓어져서 더 유용하게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내 삶의, 내 인생의 문제의 늪에 지금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의 교만의 공기압을 조금 빼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세상의 지식적이고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조금 타이어의 공기압을 빼내는 것처럼 조금 빼내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만큼 더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기압을 조금 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교만함과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경험을, 인생의 지식을, 상식을 조금 더 빼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위에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살리는 은혜요, 행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하고 우리의 삶은 기뻐해야 합니다. 늪에서 건짐을 받는 자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하여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전제적인 사건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고 살아갈 때에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인생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함께 계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보호막이요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절대라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그 죽기까지 사랑한 인생,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적어도 6절 이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자하심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게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우리 인생의 메마름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건조함 앞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인생의 건조하고 메마른 내 삶의 풍요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두나 믿습니다. 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권능이 임하면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앞에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한지, 한 사건의 증인의 변론에 따라서 사건의 전말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성이, 그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 되시고 우리가 거울 된다고 하면 우리의 거울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더 많은 곳에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믿음 안에서 훈련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신앙 안에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은 이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수렁에 빠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건짐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수광야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목이 탑니다. 마실 물을 찾았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지 잎을 던져서 그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마실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라파다. 여호와 라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너희들이 마시지 못할 쓴 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물로 마실 물로 바꿔주실 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리쓴 인생, 마실 수 없는 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단물이 되고 마실 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의치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산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나라 땅에 수많이 멀리 떨어져 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습니다. 비록 선지자이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밤마다 강가에 수금을 켜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편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저
형식에 치우치고 의식에 사로잡혀서 진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것 수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에스겔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디지털 세계인 것처럼 에스겔을 저 수만리 밖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앞으로 회복될 것을 에스겔에게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 35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 산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 몸이 주님의 성전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6장 24절을 보니 거기에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6장 14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 앞에 미디안 족속 공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미디안 족속은 위대하고 큽니다. 그리고 막강합니다.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지? 기도원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미디안 족속을 내가 물리쳐주마. 기도는 너무 기뻤지만 하나님 아니 제가 혹시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그래 도와주지. 그러면요 하나님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가시지 말고 여기 계시고 제가 지금 가서 제물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기도원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새끼 염소를 잡습니다. 제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을 쌓고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증표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반석에서 갑자기 불이 나오더니 염소를 싹 불살라버립니다. 염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모든 재물을 불이 와서 싹 태워버립니다.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기도원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다 함량히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 여호와 샬롬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앞에 미디안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삶 앞에 미디안 같은 그런 난관에 봉착한 그런 어려움은 없냐 그 말입니다. 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싹 살아버리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평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 여호와 라. 발음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여호와 라.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녁에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방황할 때 주님은 나의 길 안내자가 되십니다. 두려워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마치 서포트라이트 비춰서 따뜻하게 해주고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준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내 인생을 알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귀찮지는 않으시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다 귀찮으신가요? 네, 끝났어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도저히 힘으로는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저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항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예배 시간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어머님이 목회자인데 자기는 절대 예수 안 믿고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했어요. 반항하고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엄마가 딸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철야를 했대요. 1년. 그런데 1년 동안 엄마가 철야 기도를 했는데 딸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딸이 더 확신했대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철야 기도를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리고 어머니와 담을 쌓고 집을 귀찮아. 그리고 어쨌거나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싫어서 예수 안 믿고 그 가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를 시집가겠다고 해서 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교무실에서 우연히 만난 총각 국어 선생님을 만나서 결혼했다. 결혼 첫날부터 바로 피로연에 간 남편은 곤드레 만드레 술이 떡이 되어서 신부는 양쪽에 손에 짐을 들고 신랑을 찾아서 그날 밤을 꼬박 세우는 결혼 시작부터 그렇게 삐그덕거려 하루가 멀다고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 남편,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 세월이 흘러간 다음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런 세월이 흘러간 뒤에 자기 남편 세상에서 정말로 잘 나갔다. 능력 있는 교사, 훌륭한 교사, 실력이 있는 교사, 그런 교사입니다. 결론은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사모님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의 제목은 역전의 명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항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모세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교사, 힘 있는 교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세상에서 빵빵하게 잘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신앙생활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던 그자가 한순간에 거꾸로 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손이 내려왔더니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손이 올라갔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아론과 홀이 팔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들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저희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게 될 때 건짐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박국서를 읽다 보니까 하박국서 2장 18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지. 생명이 없는 나무 앞에, 돌 앞에, 금으로 은으로 치장하는 그 어떤 우상 앞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진정한 기도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나무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생명 없는 돌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금과 은으로 구워 만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복과 화를 전달해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알지 못하는 비밀을, 큰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예배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뒤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한결같이 일평생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건짐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응답받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단단히 잘 박힌 것처럼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